오늘 마가복음 말씀 21절로 4장 21절로 29절까지 오늘 읽습니다. 4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몇 가지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전해졌는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씀들이지만 어쨌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있는 말씀들이 여기 또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사람이 등불이 있을 경우에 그 등불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 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규정하셨을 때 그 빛은 어디에 어떻게 그 빛의 존재가 드러나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을 피우거나 등잔에 불을, 그전에는 뭐 우리가 어릴 때 전기가 하도 자주 나가니까 늘 비상 이렇게 초나 이런 걸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기름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꽂아서 옛날에는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호롱불 같은 걸 있었죠. 그 불을 밝히면 도대체 그걸 어디다 두냐는 것이죠. 말 아래 둔다 할 때 말은 여긴 뭐 우리가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보울 같은 것이죠. 불을 켜서 그걸 어디다가 두느냐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켜서 침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을 켜서 초심지를 그릇 밑에다가 누가 두겠느냐. 늘 불을 밝히는 목적은 드러내려 함이 아니냐. 불을 비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 빛을 어디다 두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냥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감추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시려고 부르시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땅끝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 소명, Great Commandment, 대위임 명령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드러날 것입니까? 땅끝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여기밖에, 한국밖에 좁게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빛처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오늘 이 얘기한 것처럼 등불로 우리를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이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든 이렇게 주위를 밝히는 환한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저는 웃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화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어디를 가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사실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과 웃음과 평강과 위로가 있다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존재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존재만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삶입니다.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잔잔한 그야말로 미소 한 가닥만 있어도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저 사람 안에는 저런 평안이 있을까? 궁금증을 아마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누리는 놀라운 평안, 샬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샬롬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있으나 그 샬롬은 마치 향기처럼 번져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샬롬이 메시지처럼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입니까?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마치 물결처럼 호숫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으키듯 그렇게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단 한순간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케 되듯이 저는 그런 샬롬이 이 주변에 전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살아내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불로 밝히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듣는다는 걸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들으면 듣는다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그냥 흘려 듣는 것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들었다고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그 이상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고막을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막이 한번 울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버리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뭐 긴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무슨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 얘기는 그냥 쏟아부어 놓고 제가 이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보니까. 뭐하러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보니까 제가 삶의 모든 과정이 그래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고민이 생겼구나. 본인은 한창 쏟아놓고 나더니 정작 제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누구를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그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경청하는 단계가 있어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주목해서 듣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과 말의 행간을 듣습니다. 왜 저 말을 하나? 왜 저런 표현을 쓰나? 그렇게 우리는 주목해서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의, 속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게 그렇게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더 깊이 들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듣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들은 게 아니에요. 실컷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배움의 단계, 듣는다는 건 곧 배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말을 이해했습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당신한테 배움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듣는다는 것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들은 것이죠. 들은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흘려들어라, 주목해서 경청해라, 배워라, 이해하라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변하라 그 뜻이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젊은 애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아이들이 듣고 끝나버리는 건 들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옛날 티격태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보 거기 전화 좀 하지 그래. 그거 제가 들었어요. 그럼 잊어버려요. 전화했어? 이거 못했네. 그럼 또 전화합니다. 그럼 통화 중이에요. 그럼 또 내버려둬요. 전화했어? 전화는 했지. 통화했냐고. 통화 중에서 통화는 못했어요. 여러분 통화 안 했으면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근데 나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고 행했다고 생각을 하죠. 어디까지 가야 들은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어린아이들이 우리 말을 들은 거예요? 야 가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라. 가서 뭐 슈퍼마켓 가서 이걸 사와라. 그 아이가 가서 그 돈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지가 딴 걸 사 먹어버리면 듣긴 들었어요. 막 슈퍼마켓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사오라는 걸 안 사고 지가 그 하겐다즈를 사 먹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듣는다는 것의 모든 궁극적인 고울은 실천에 있고 행함에 있고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들은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고 하는 것에 이 깊은 속은 이 말대로 따르라. 이 말대로 순종하라. 이 말대로 변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게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내 삶을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우리를 뿌리째 바꿔놓고 말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수도 없어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모르고 그냥 가라. 한마디 듣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하나 부르는 것 듣고 그냥 신학교로 온 사람을 봤어요. 그냥 이름을 한번 불렀대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불렀는데 너를 신학교 가라고 그랬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신학교로 왔냐? 이름 부른 거하고 신학교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 불러도 네 집에 있으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참 알다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으면 여러분 존재가 혁명을 일으켜요. 이 시대가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뿌리째 바뀐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 정말 변한 사람 없나? 누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 없나? 다 들었다는데 삶은 보면 아닌 것 같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도 혼란스러워요. 뭘 들었다고 그러나.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한번 사실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듣고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도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다. 내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내가 비난받을 것이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 질서와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의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질서는 내버려 두면 그냥 빈익빈 부익부예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질서의 암적인 존재로 이걸 봅니다. 모든 혁명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아니라 이건 장려되는 일입니다. 이건 내버려 두는 일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걸 가지고 기준 삼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가 철칙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점점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믿음의 행동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더 큰 꿈을 향해서 점점 그 소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눈다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퍼준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할 것이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놀랍게도 사람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더 깊은 속이 깊은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진 은행 구자는 털어서 주면 빌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들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은 어느새 그렇게 자라서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 씨가 언제 자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언제 자라나서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자고 깨운 것밖에 없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떠나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나마 누리던 손톱만한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풍성하게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그렇게 광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내가 언제 자라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언제 자라는지를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몇 분 보면 저렇게 자랐나 싶은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자랐습니까? 본인은 보면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아침에 잠깐 여기 나왔다 앉았다가 기도 좀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냥 얼마나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말씀으로 그냥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익으면 낫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낫을 대면 이제 하나님이 띠를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낫을 댈 수 있도록 풍성한 알곡이 가득 찬 추수기를 맞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쏟아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우리가 간직하기만 하면 언젠지 모르게 날마다 그냥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돼서 추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믿음의 채널 통로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이 제 심령 안에서 옥토밭에서 마음껏 자라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가 이르면 낫을 대어서 추수하셔서 주님 쓰시고 싶은 곳에 마음껏 뿌려대는 또 다른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지 않는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썩어져 없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열매가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인생에 내가 썩어 없어지고 수많은 열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쏟아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들은 대로 살고자 하나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요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일진데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 되게 하시고 풍성한 씨앗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걸어갈 때 놀랍게도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 심령에 뿌려질 때 그 말씀 언제 자라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인생이 잘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 아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인생 땅에 심기어져 썩는 인생 되게 하시되 수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흩으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흩어지고 흩어진 것마다 수많은 열매가 다시 탄생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르익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는 무릇 더 있되 없는 자는 그마저도 뺏길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 한없이 나누어 주고 한없이 베풀고 한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결단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